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 철로 역정으로 세일의 복음학교를 시작합니다. 세일의 복음학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여러분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지 않으면은 21일 동안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아니 왜 꼭 이렇게 이 21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살아나지만은 육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밤에 잡수시던 분들은 이제 밤에 잡수시지를 마시고, 또 평상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또 운동을 간간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벽부터 수고하실 터인데 여러분들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인터넷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들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21일 동안 그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24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들하고도 함께하고 공부도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새벽부터 주차 또 차량도 운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함께 차를 타시고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레는 빼겠습니다. 모레는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는 우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할 터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자원하셔서 우리 오시는 분들 빵 하나라도 먹고 직장으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빵 여러분들 함께 헌신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이면 핸드북을 받으실 터인데 그 핸드북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순서대로 붙이시고, 혹시나 집에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그 핸드북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그 스티커를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21일이 끝나면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이 이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 먼저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것은 길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길, 이게 천로.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경과할 역. 그래서는 이렇게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정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으로 가는 그 정거장들이 있는데 그 정거장을 거쳐서
천국을 가는 길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늘 가는 길에 통과해야 될 그런 정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21개로 나눠서 이제 그 정거장들을 보는 겁니다. 그 정거장이 어떤 정거장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그 정거장을 거치게 될 터인데, 거치면서 그 정거장에서 우리들이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서, 아니면 그 정거장이 믿음에 관한 문이었다면, 믿음에 관한 정거장이었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거쳐야 되는 그 믿음인지 정거장인지를 21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겁니다. 물론 그 책에는 27과까지도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저희 목회자들이 약 한 달 반 정도부터 준비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같이 준비를 해오면서 이것을 21일 동안 거치는 정거장으로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정거장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는 이제 함께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던 겁니다. 철로역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원히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인생은 70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의 연수는 70이요. 그리고 강건해야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는 덤으로 사는 거죠. 우리들이 돌아보면은요, 70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70세가 넘으셨다면 덤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를테면은 여러분 한국의 가장 갑부로 이야기하는 그 회장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부자죠. 그러니 3끼를 먹을 수도 있고 4끼를 먹을 수도 있고 5끼를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니까 그분들은 보약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녹용을 우리는 1년에 한 번 먹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절기마다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분들은 우리들보다도 치료를 더 좋은 데서,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약을 잡수시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대 가장 부자였던 그 회장님들의 그 일기는 70세를 여러분 살고요, 그리고 70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85세 이전에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수가 70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작년도 이제 우리 교회 그 장례 예식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장례 예식을 하면서 그 연세를 평균을 낸다고 그러면은 거의 80세가 되지 않습니다. 평균 78세, 79세.
그러니까는 물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더 짧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더 이왕이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웃집 아주머니 쳐다보지 마시고, 이웃집 아저씨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집 자녀들 쳐다보시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고 믿음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알아야 우리가 이 정거장을 거칠 때마다 하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만 쳐다보니까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살인자로 그의 삶을 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가 비록 일찍 그의 형에 의하여 살인당하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도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그가 자기가 그 삶의 여건에서 좀 더 안주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기에 오늘 그 땅을 향하여서 거칠은 그 광야의 길을 그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시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많은 환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복수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 좌절하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여러분 팔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고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어디에서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봤기에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정거장을 거칠 때마다 때로는 형들에게 배신을 받는 정거장, 때로는 노예가 되는 정거장, 때로는 모함을 받는 정거장, 때로는 유혹을 받는 정거장, 아니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정거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거장을 그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가문 전체를 구원하게 되며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말로 내 인생 마음대로 이제는 내 인생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이 처참한 삶이 그의 삶이었죠. 그랬는데 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첩자들을 갖다가 구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그 와중에서도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도성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여인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잘 준비하고 내가 이 정거장을 거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정거장에 지금 있구나, 내가 이 정거장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은 작품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영국 중부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타운의 외곽이었던 엘스토우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가난한 마을에서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요 아버지가 대장장이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암기를 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위인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머리가 나빴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도 그 아버지의 가난한 가업을 이어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여러분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쓰게 되었냐? 그가 이제 영국의 이를테면은 국가의 전쟁입니다. 그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영국에 있어서 내란,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왕당파, 의회파, 이렇게 해서 왕권 중심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파들이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파의 참전 용사가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의 의회파에 참전하여서 그가 군인으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 영국에 있어서 왕정제도, 군주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가 다시 결국은 그 왕당파들이 정권을 또다시 잡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왕당파들이 그 나라를
이제 잡게 되면서 그 영국의 성공회만을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개신교를 갖다가 침례교라든지 아니면은 장로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전쟁을 갖다가 청교도의 난이다, 청교도 전쟁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청교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 존 버녀는 결국은 너는 이 영국 성공의 사제가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정제도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글을,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이 됩니다. 그 1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구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훗날에 다시 그가 풀려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실행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그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소설을 완성하게 되면서 결국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잘 보면은요, 이 철로 역정은 이 우리나라에서도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카나다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한국어로 1895년에 이 철로 역정 소설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 번역이 됩니다. 한국에 있어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서양 소설이 바로 카나다 선교사였던, 카나다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국에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이 책 그대로 영국의 이 존 버년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팔린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주 다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들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철로 역정은 우리들에게 하늘로 가는 그 정거장들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화로 혹은 이 만화 영화로 그것을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상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1일 동안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씩 5분씩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들을 나누면서 21일을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도성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좋은 것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끊임없는 노동과 그리고 세속의 삶에 우리를 얽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잘 사는 방법이고 더 행복한 길이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너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명예를 얻고, 이것이 세속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점점 많은 노동, 그리고 점점 많은 부, 점점 많은 명예, 높은 거,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들을 이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이하는 우리들의 뭐라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멸망을 시키는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안주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을 뜨게 하고 더 좋은 도성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인물, 주인공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죠. 우연스럽게 그가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짐이 있는 죄의 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가 이제 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해서 부르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멸망받을 이 세속의 도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는 성경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을 성령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이제 갈등을 시작하는 것이 철로 역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 터인데요, 오늘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시고 철로 역정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이제 이 처음부터 철로 역정의 여정을 그려놨습니다. 잠깐 보시죠. 다음 화면입니다. 처음 먼저 이제 그 멸망의 성,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멸망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슬퍼하고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을 느끼기를 시작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례의 길에 누가 함께 해주게 되냐면 전도자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가 이제 다가올 심판을 피하도록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을 향하여서 떠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결국 순례를 떠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은 실망의 늪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떠났는데 그가 만났던 것은 여러 가지 장애들을 통하여서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 그가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그는 짐이 더 무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이 짐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대해서 그가 알면 알수록,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그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는 그 정거장을 거쳐서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좁은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좁은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두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드릴 때에 열리게 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서 그가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좁은 문을 들어갔더니 드디어 거기에서 해석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왜 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짐이 무거웠는지, 내가 왜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그 이유들과 그때 만났던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하여서 이 해석자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했던 대로 그 해석자를 통하여서 그 빛이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가 십자가의 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단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더 큰 위협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위선과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허례가 그를 시험하게 되고요. 또 가파른 계단이 그를 갖다가 위협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마리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에 소심이라고 다 은유법입니다. 소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소심하게 만들고, 그에게 때로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불신으로 만들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위협을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사자가 두 마리나 찾아와서 결국은 내가 그 천성길로 가는 그 길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거장들을 하나씩 건너가게 되면서 아름다운 성에 도착하게 되죠. 아름다운 성에 도착하게 되면서 그는 또다시 천국을 향하여서 가면서 가지게 되는 칼과 방패, 투구, 흉배, 허리띠, 또 닳지 않는 그 신발과 같은 천성의 무기들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갖다가 시험에 빠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오게 되고, 그런데 순례를 하다 보니까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죽게 되냐면 신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이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의로, 내 힘으로 천국을 가려고 그랬더니 내 힘으로 가다가 결국 신실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만 순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신실이 옆에서 죽는데 다른 친구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그 길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를 붙들어서 결국은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가 의심의 성에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고 의심의 성에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키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의 키가 뭔지, 그리고 그 약속의 키가 주어지게 되면서 그는 기쁨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의 산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을, 그리고 나서는 그가 만나게 되는 정거장이 뭐였냐면 마법에 걸린 땅이었습니다. 마법에 걸린 땅을 그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법에 걸린 땅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지나갔는데 그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고 결국은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정거장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나타나는 이 정거장을 그는 이 철로 역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 보따리들을 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정거장들을 통과하게 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21일 동안 우리들이 보실 터인데, 여러분 시간 우리들이 그 정거장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거장이 나에게 이런 정거장이 앞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영의 눈이 뜨이시는 가운데 우리가 천성길을 가면서 군데군데마다 승리하시고 결국은 주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겐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